자, 갑자기 추워진 날씨, 또 이런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잠시 좀 묵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고난, 시험, 환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참 이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어려움이 극도로 심하여, 혹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과정을, 또 그 순간을 넘기셨나요? 넘기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것인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자면, 내 인생에 환난, 시험, 고난, 어려움, 이런 시간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락하신 이유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냐? 때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때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한, 혹 그게 이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좀 내려놓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찾고, 결국은 그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모든 사람은 거기서 만족이죠. 오케이, 만사 오케이, 만족, 행복.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교만이란 놈이 찾아와요.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삐뚤은 길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신앙생활을 혹 가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자, 고난과 시험과 환난, 요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가난할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신앙과 내 지금의 영적 상태가 정말 가난하다. 그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마음의 생각이 가난하고, 오직이 그때 돼요. 오직이. 딴 때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오직이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을 내가 맞이한다면 오직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 어려움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내게 축복
축복이다. 어떤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그래서 혹 지금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혹 어려움을 맞이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너 내 생각을 바꾸길 원하고 내 신앙과 삶을 갱신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보좌의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 찾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제 말씀이 갔어요. 강단의 말씀이. 제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한 파트씩 좀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요 1장부터 4장까지, 제목부터 그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마지막 29절. 너희, 자, 너희라는 말, 내라는 말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는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전도자 바울이 그것도 옥중에서, 로마 셋집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정말 전도자 가슴속에 전달하고자 했던 게 뭔가,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아, 이거를 결국은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거구나. 뭐 각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강조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 안목에서 이 부분을 결국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구나. 저는 그것을 좀 보면서 핵심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제목을, 본문을 잡았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꾼다면 우리가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어떤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목적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서론적인 말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설립 배경, 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전도의 1, 2, 3차 캠프의 이야기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골로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말은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혹 가지 않았거나 갔는데 그냥 기록이 생략됐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 1장 7절, 4장 12절. 자, 여기를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귀한 일이죠. 에바브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본인이 직접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고 사역자로 세워져서 사역자의 사역을 했고,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유명한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아키포, 요 세 사람은 아주 좀 이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연결되어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저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말씀 또 드릴 테니까.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로마 셋집 감옥에서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의 서신을 써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양육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수신. 골로새 서의 편지의 서신을, 자, 1장 1절 보면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지금 로마 셋집 감옥에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전 여기서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 제자가 세운 교회지만, 바울은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전달하고 했던, 왜요? 제자가 세운 교회지만 그 제자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뭔가 양육하는 차원에서 이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인사말 속에 1장 2절, 우리는 편지에 서신을 쓰든 무엇을 쓰든 인사말에 좀 거칠의 인사말, 아니면 또 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포장해서 인사말, 혹 우리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바울은 바울 서신, 모든 서신 가장 앞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울이 무엇을 인사말로 전달하고 있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공통된 인사말이에요. 늘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서두에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인사를 하느냐? 거칠애가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사단이 거짓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물질 이전에, 건강 이전에, 우리의 지위 건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 은혜와 평강,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평강, 평안, 정말 은혜 속에 있느냐? 평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자, 저는 그거를 오늘날 우리 지금 메시지 7망대의 기도 속에 있는 자, 7여정의 여정을 가는 자, 3이정표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 어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자. 저는 그 자가 그 언약을 잡고 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수 있다니까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이 뭐죠? 모든 문제의 답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알기에, 그 답을 찾고 문제가 있더라도 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답으로 인하여 응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등? 왜 없겠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그런데 어떤 갈등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그 힘을 내가 얻기에, 그 힘 가지고 내가 더 큰 그릇으로 갱신되어지고 더 큰 그릇으로 나의 그릇이 커져가고 갱신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결국은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 그 위기로 인하여 아까 서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오직으로 가는. 왜요? 그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으로 가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기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기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기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신앙생활, 그게 지금 여정을 잘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본론의 말씀, 자, 골로새 1장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의 일꾼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사도, 특히 1장 23절을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복음의 비밀된 일꾼된 바울,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난 것, 그게 뭘까요? 자,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저는 참 이 본문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것, 이제는 나타난 바로 그것, 영원히 있을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아는 자만이,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감춰져 있던 그것, 이제 나타난 그것, 이 복음의 비밀, 자, 무엇을 결국은 전달하는, 자, 전하는 내용, 뭘 전달했느냐? 그게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 골로새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길을 안내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분, 소속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노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속에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직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흑암 세력을 깨트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 신분, 소속 상태를 옮겨버렸어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1장 17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영원전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주로 쓰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분은 영원전 그리스도로 존재하셨어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하고요? 모든 것 다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의 지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 그 보화를 찾고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어떤 망대냐? 이런 망대요.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골로새 2장 2절. 자, 2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려 함이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서신을 내가 기록하노라. 그 뜻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무개 성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그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고, 자,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거죠. 전하는 내용.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게 바로 개인화예요.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1장 28절을 보시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개인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지금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비록 서신을 전달해서라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을, 각 사람을 권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 그러죠. 무엇을? 복음의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 한 사람이 복음받아, 새 가족이 복음받아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이론화가 아니라, 사색화가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그 개인화된 복음이 현장으로 옮겨놨을 때 복음이 현장화되는 거예요. 순서가.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깨닫고 각 사람을 세우려고. 2장 7절. 2장 7절 보니까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현장에서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가는 길 아닌가요? 한 사람이 복음받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그 축복의 비밀이 뿌리 내리고, 거기서 이제 든든히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는 감사함이 넘치도록. 이게 사역자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감사하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감사로 나올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자, 세 번째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로? 결국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나 여러분이나 흠많은 사람이요, 완전치 못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여러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서밋으로 가는 과정, 서밋으로 세워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먼저 사역자인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말씀 따라가는 자로 성장하고 치유되어 서밋되어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자를, 현장의 사람들 그런 자로 우리가 세우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도자 바울이 지난번 로마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 어디에?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란 말은 내 체질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체질 속에는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겪었던 사람이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교육도 받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들어왔고 봐왔고, 그게 체질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체질 속에는 자꾸만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은, 바울은, 복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로,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져야 될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사역자 일꾼의 자세, 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게 바로 1장 29절 이 자세요. 어떤 자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능력의 원천이 누군지를 아는 자요. 내 힘이 아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수고는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감으로,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 아는 그런 자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고하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 자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혹 있다 한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사. 우리 같이 비천한 것이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 그런 감사함으로 바울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있는. 자, 두 번째는요, 빨리 시작할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렇다면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조심해라. 그게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되면 돼. 너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거 키우면 돼.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 사상. 프리메이슨,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에 그 세계를 접하게 하고, 결국은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신접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그 힘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주의해라. 이게 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 2장 20절 23절 20절에서 23절 보면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환상적 이론이나 초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혹 여러분이 주변에서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을 혹 여러분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 3장 17절. 저는 3장 전체를 보면서, 자, 골로새 3장 사실은 전체를 보면서요, 이 속에 참 바울은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3장 한번 보세요.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다면은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과 2절.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요. 3절,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4절,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재림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어떤 거? 성삼위 하나님. 위의 것 어떤 거? 보좌의 능력, 축복.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니?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동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쭉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 8절, 9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잘 모르고 그 가운데서 살고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자, 3장 12절 보면 여기 성령의 열매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세상 인간관계와도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3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15절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15절 보니까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17절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해라. 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을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한번 깊이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첫째,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 24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골로새 3장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성취되도록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 그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24, 기도로 깨어있는 그 자가 파수꾼이에요. 골로새서요, 여기서 바울은 7번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자, 이번 주에 이제 감사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자, 1장 3절, 12절, 2장 7절, 3장 15절, 16절, 17절, 4장 2절, 7번이나 이 짧은 편지의 서신 속에서 끝없는 감사가 어디에서? 옥중에서. 어디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두 번째,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3절이죠. 뭐라고 기도 부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매여 있는 몸이지만 전도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에베소 6장 19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 부탁, 한마디로 기도 부탁, 전도할 문. 전도할 문. 요 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축복을 전달할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자, 우리 제목, 우리 속에도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을 도왔던 복음의 일꾼들. 자, 이 동역자들인데, 자, 요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 쭉 보면 1장 7절에 에바브라. 자, 그냥 할게요. 1장 7절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사역자요. 4장 7절 두기고, 바울 곁에서 주변의 형편과 상황을 알리는 소통하는 자 두기고,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와 함께 종된 자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4장 9절 오네시모, 죄수로 감옥에 왔다가 옥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치유받은 자 오네시모, 만남의 축복. 나중에는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게 교회사 이야기예요. 자, 4장 10절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아니, 마가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 39절, 바울이 2차 캠프 때 바나바와 큰 충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같이 캠프팀에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데려가지 말자. 누구를? 마가를.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 팀으로,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한 팀으로 팀이 나누어졌어요. 결국은 이 마가가 나중에 골로새 편지의 서신 속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마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마가의 그런 어떤 전도 캠프에 마음이 좀 그랬다면은 이 마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마가가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오히려 나를 더 큰 회복의 기회가 된다면, 바울은 그래서 그 마가가 내 옆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그것으로 오늘 통역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자, 4장 11절에 보니까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나의 힘이 되었느니라. 자, 4장 14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 자,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이 데마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혔을 때
편지의 서신 속에서 이 데마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갔고. 누가요? 데마가. 이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데마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뭐죠? 이 전도의 축복의 이 흐름 속보다도 세상적인 쾌락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세상 것들이 더 좋으면 갈 수밖에요. 그러면 결국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데마 속에 뭐가 준비가 안 된 거냐?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7절 아키포,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해라. 이 아키포는 주 안에서 직분을, 아마 중직자의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키포는 직분을 지금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직분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키포에게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해라. 자, 전체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어떤 것?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위의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문이 열리도록. 어디에? 237에 어디에? 모든 민족, 온 열방, 땅끝. 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3의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위의 것, 보좌의 축복, 그 능력,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충만. 이 축복을 전달할 문이 활짝 열리도록,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네 번째,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쓰임을 받는 자. 비록 누구처럼, 마가처럼 실수했지만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쓰임받는 마가처럼, 그러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떠나가는 그런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더 좀 분명하게 가슴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여러분은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골로새 교회의 바울의 마음, 심정, 사도의 그 중심,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큰 그릇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끝까지 쓰임받는, 어디에? 자, 이 5번.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이 시대에 우리가 3가지 뜰, 3뜰을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심의, 가장 소중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현장으로 옮겨놓아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